네,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. 예레미야 52장은 시드기야 왕의 비참한 최후, 즉 다윗 왕조의 몰락과 더불어서 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의 기물들을 빼앗기는 그런 장면들을 함께 살폈지요.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일부는 죽고 또 일부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는 것에 대한 기록을 읽었습니다. 이와 더불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단 3개월의 통치를 끝으로 먼저 잡혀갔던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37년 만에 석방되었고 왕의 지위가 회복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. 이로써 예레미야서가 마감되고 있는 거죠. 오늘 저는 31절부터 마지막 34절, 즉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바벨론에서 석방되고 왕의 지위가 회복되는 이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예레미야서의 의미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 예레미야서를 마치겠습니다. 유다의 마지막에 네 왕을 순서로 이렇게 쭉 말하면 여호아하스, 그 다음에 여호야김, 여호야긴, 시드기야 이렇게 되지요. 제가 이전에 설교했을 때 30일, 30일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. 이것은 이들의 통치 기간인데요. 여호아하스 3개월, 여호야김 11년, 여호야긴 3개월, 마지막 시드기야가 11년, 이들의 통치 기간이 이렇습니다. 30일, 30일이지요. 이 중에서 오늘 예레미야서의 마지막에 기록된 이 여호야긴 왕을 제외한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과 그리고 시드기야는 모두가 다 요아스, 즉 종교 개혁을 했던 요아스 왕의 아들이자 이들은 다 형제지간이지요. 근데 여호야긴은 이 중에서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. 여호야긴은 왕명이고요. 원래 이름은 고니야입니다. 고니야는 여고니야라는 이름의 단축형인데 예레미야서에서 이 세 가지 이름이 다 함께 쓰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여호야긴은 즉위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지요. 그리고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까 사로잡혀 간 지 37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. 이때 바벨론의 왕이 누구냐 하면 느부갓네살의 아들 에윌 무로닥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. 역사적인 이름은 아멜 마르둑입니다. 이 에윌 무로닥이 32절에 보니까 여호야긴을 아주 친절하게 대했다.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고요. 바벨론에 억류되었던 다른 왕들보다 높은 자리를 주었다. 그런 기록이 있고요. 33절에 가서 보면 죄수의 의복을 벗기고 남은 생애 동안 늘 왕과 한 상에서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주었다. 기록을 하고 있고요. 마지막에는 바벨론 왕이 이 여호야긴이 죽을 때까지 그의 생계비를 제공해 준 사실을 기록으로서 예레미야서가 맞춰지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오늘 이 본문 예레미야서의 마지막에 여호야긴의 생애가 기록된 것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. 사실 여러분, 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입니까? 시드기야이지요. 이 시드기야이지만 사실 여러분,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통성이 있는 왕은 여호야긴이었습니다. 이 여호야긴은 그래서 유다의 어떤 실질적인 마지막 왕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. 여호야긴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이 예레미야 22장에 자세히 기록되고 있는데요. 예레미야 22장 24절부터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.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, 여호야긴입니다.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네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네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. 여러분, 이 말씀에 하나님은요 이 여호야긴을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부르지만 그 소중한 것을 빼어서 바벨론에게 주겠다,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. 이것은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의해 사로잡혀 갈 것을 의미하는 예언입니다. 그리고 앞으로 여호야긴이 당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, 그것이 22장 30절입니다. 읽어보겠습니다.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. 이는
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더라. 여러분 그렇습니다.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는 이 유다의 왕 여호야긴에게 자식이 없을 것이고 그의 자손 중에서 다시는 다윗의 왕위를 다스릴 왕이 나지 못한다. 절망적인 예언이지요.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 그런데 과연 이 여호야긴에게 자식이 없었는가? 아닙니다. 역대상 3장 17절 18절에 보시면요. 여호야긴에게는 스알디엘을 비롯해서 7명의 자식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죠. 장자 스알디엘이 누구인가? 이는 바로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? 이때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스룹바벨의 아버지가 스알디엘입니다. 그러므로 족보가 여호야긴, 스알디엘, 그 다음에 스룹바벨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.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.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, 여호야긴입니다. 여고야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지요. 지금 마태복음 1장에 그리스도의 족보를 말하면서 여고냐, 즉 여호야긴으로 시작해서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져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까지 이르도록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의 마지막에 기록된 여호야긴의 왕의 이야기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말한 여호야긴에게 자식이 없다 이 말은요 실제로 없는 것이 아니고 그의 자손 중에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더 이상 없겠다.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 그런데 22장에 이어 23장에 보시면요 예레미야가 다윗의 왕위에 앉을 새로운 왕을 예언하지요. 이것이 23장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.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릴 것이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. 여러분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는 왕을 상징하지요. 가지를 일으킨다는 말은 장차 다윗의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. 다윗의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 약속하셨던 새 언약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. 그러므로 오늘 예레미야서 마지막에 유다의 어쩌면 명분적이고 정통성을 가진 마지막 왕이었던 이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나와 왕의 지위를 회복하는 내용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? 여러분 그것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가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대목인 것입니다. 여호야긴이 석방되고 왕의 지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70년 바벨론의 포로가 끝난 다음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손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었던 거죠. 그리고 그 후손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수가 있게 되었고요. 새 언약의 결정체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말씀이신 그분을 믿음으로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말씀이 우리 안에 여호와의 법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은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. 여러분 예레미야 1장에 보시면 예레미야의 소명이 뽑고 파괴하고 멸망하는 것이다. 이것이 여러분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멸망 그리고 열국을 향한 심판이라면요.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소명이 건설하고 심는 거지 않습니까? 이것이 여러분 유다의 멸망 이후에 다시 회복하고 세워가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이 여호야긴의 석방으로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다. 이것을 알림으로써 예레미야서가 맞춰지고 있는 것이지요.
여러분, 그러므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.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. 이것을 기대하도록 여호야긴의 석방으로 이 예레미야서가 맞춰지고 있는 거죠. 여러분, 그렇습니다.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.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지요. 그러나 언약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큰 뜻은요, 회복과 구원인 거죠. 오늘 우리는 이 예레미야서를 마치면서 하나님은 심판하심과 더불어 그분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. 우리가 회개할 것은 철저히 회개해야지요. 유다가 회개치 않아서 망한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.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,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 무엇인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은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. 지금 코로나 시대 가운데 교회가 참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그의 근본적인 마음은, 성도를 향한 근본적인 마음은 우리의 삶과 신앙과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. 이 회복의 하나님, 회복을 목표로 해서 우리를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새벽에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.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새벽에 그분께 더 깊이 집중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